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에 이어 야곱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죠. 성경에 종종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야곱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전부 누구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거칠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야곱의 삶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의 믿음을 다룰 때 그의 인생 말미에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몇몇 사건들을 우리가 앞으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이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 베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델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먼 길을 가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베델 사건인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약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 1000km 정도 되면 이 이동수단이 발달되고 길이 좋아져서 여러분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출발해서 3일 길을 이 브엘세바에서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간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베델이라는 장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이 성경에 등장할 때 혼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혼자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까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어머니도 든든한 버팀목처럼 그렇게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혼자이죠. 그리고 그가 혼자 길을 걸어갈 때 베델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홀로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3일 길을 열심히 걸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한 곳은 오늘 베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이 3일 길이 떨어진 3일 길을 가야 올 수 있는 약 100km 떨어진 그러한 거리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오면서 그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굉장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 이 길을 다시 돌아서 고향으로 오고 집으로 돌아올지 그렇게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서적인 외로움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그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 그저 지나가던 길의 한 곳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 대부분은 여러분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빌어야 하거나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정성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신이 보기에 뭔가 그럴듯할 만한 일을 하면 그때서야 신이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 결과로 만나준다, 복을 준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러한 주님은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기 전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느 순간 홀로 두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때 어느 목사님 집에 들어가 신세를 지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곳에 들어간 과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죠? 여러분, 그때 시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 저에게 또 그 가정에 있는 사모님과 또 어린 자녀들 참 저에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언젠가 밤에 배가 너무 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제가 20 중반을 간 넘었을 때였으니까 철도 씹어 먹을 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먹성이 좋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먹는 욕심이 많은 그때에 여러분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냉장고를 벌떡벌떡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었고 그때 좀 밤이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냉장고 문을 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에 있으면서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면 김밥집에 가가지고 김밥을 빨리 이렇게 사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제 상황이 이렇게 제 마음에 싹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내야 하나?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도 혼자 이렇게 지내야 하나 하면서 참 나는 너무 불쌍하다.
나는 너무 처지가 안 됐다. 너무 가엾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참 이상한 그런 행동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그렇게 혼자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 마음에 어느 한 구절이 탁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참 제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겨나면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리가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있을 곳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좋은 공간에서 참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뭔가 예쁜 짓을 하고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먼저 어떠한 이유 없이 어떠한 우리가 한 일 없이 우리의 삶에 쑥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가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고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신앙을 담보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권면하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는 복음도 전하고 정말 주님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러한 복된 서울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심령도 구원을 얻는 일에서 여러분 제외되거나 여러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어떤 단어죠? 네, 맞습니다.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야곱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죠?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땅 위에 서 있는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것이죠? 네, 땅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연결되어 닿아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은 그렇게 떨어진 분리된 삶을 살았죠.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이죠?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땅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는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맞닿지 않고 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늘이 막혀 있으니까 전부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전부이고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면서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약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각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원망이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늘이 막혀진 채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찾아오시면서 이 야곱의 삶이 땅에만 속하여 있지 않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연결된 삶을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부요와 풍성함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너무나도 존귀함들이 누려져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조건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자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늘이 열리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붙들고 태어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 사람을 잡아 당겨서라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보다 앞서 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취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은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와 방식을 따라 달라진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이 하늘로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필요와 공급들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일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누구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경험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며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가문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늘문 여시고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영생의 복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이야기하며 인자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인자가 자신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통해 하늘이 열려야 땅에서의 삶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길은 하늘이 열려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을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하늘의 영광이 경험되고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가? 왜 나는 하늘의 영광이 누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지 않다면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예수를 통한 하늘의 영광과 그 부요와 풍요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러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무엇을 하시죠?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열려진 눈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르시되 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말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약속의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귀한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저 멀리 계시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러한 관계에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자 나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자 여러분, 이전에는 나와 관계가 없고 나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무나도 가깝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야곱의 삶은 불완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지만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지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는 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떠나시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위로를 받으며 이 땅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성도의 존귀와 영광들을 누리며 이 땅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